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서로 인사 나누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합시다. 성경 66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이 되어 왔던 그런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죠.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 약속되었던 언약이 완성된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니까 이 구약에서 계속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 다시 말하면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기록된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담 이후로 한 가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갔다고 치자면 그 화살의 목표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매달리신 바로 그 십자가가 모든 약속의 종착점이고 목표점입니다.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거예요.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 약속된 영적인 흐름이 뭐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준비하자.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에요.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오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3년 반이나 짧은, 그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공생애라고 해서 공개적인 생활을 했지만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놀랍게도. 3년 반 활동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책이 제일 많아요. 지구상에. 그리고 역사의 기준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이렇게 AD, BC가 아노 도미니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를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역사라는 말 자체가 히스토리라 그럽니다. 영어로. 근데 이 히스토리를 가만 보면요. 히스 스토리예요. 원래가. 미국의 이 예일대 다니는 분인데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히스 스토리 더한데요. 영어는 같은 자음이 겹치면 하나를 생략하는 게 관례랍니다. 히스 스토리가 아니고 히스토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의 이야기.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역사는 전쟁의 이야기고, 역사는 왕들의 이야기고, 역사는 어떤 기록에 대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역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엄청난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싸우지도 않고 이겨요. 세상 모든 권세는요, 노력해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노력해서 얻어야 돼요.
9급 예를 들어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1급 행정관까지 가려면은 몇십 년 걸리냐. 거의 정년은 돼도 못 가요. 1급 행정관 굉장하죠. 그죠? 보통 5급 사무관 정도만 돼도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9급에서 시작해서 공무원 이제 시작 단계죠. 그 어렵게 시험 쳐서 들어가요. 굉장히 경쟁 세요, 요새. 그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한 30년 생활하면 4급, 5급 됩니다. 이 4급을 이사관이라고 그러고, 부이사관 그러죠. 상급이 이사관, 이제 그런 식인데, 5급은 사무관, 6급은 주사, 7급 주사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직급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30년 걸려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노예가요, 국무총리 돼버립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였는데, 언약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노력한 게 아니고, 갑자기 국무총리가 확 돼버려요. 한 50년 걸려야 될 거를 한 1초 만에 그냥 네가 총리해 이러면 끝나는 거 있죠.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일확천금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난 내용이에요. 목동이었는데 왕이 돼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세상 나가기 전에 이기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미리 성공해버리고 그 다음에 싸우지도 않고 이기고 싸우지도 않고 성공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어느 정도 딱 기본만 갖춰놓으면은 헤드헌터라고 해요. 사장 모집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 정도면은 노력해가지고 사장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그냥 통보가 와요. 사장 할래 그래가지고 딱 스카우트 해가는 거예요. 그냥 그 회사에서 밑에부터 이 말단 사원에서부터 올라가려면 몇십 년 걸려야 될 거를 그냥 자기가 준비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스카우트 해가지고 바로 써버려요. 몇십 년이 아니고 그냥 1시간 만에 결정 나버려요. 이게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받을 축복 아닙니까? 우리 이 원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집중해야 되냐? 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를 모르면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데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돼 버려 잘못하면. 탱자가 열리는 거 있죠. 자목만큼 큰 그런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그 씨를 가지고 심었더니 탱자 열리면 왜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면은 엄청난 축복과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돼 갖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었던 분이고 그 말씀이 신약 와서 성취가 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동안 모든 약속되었던 것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죽음에 이르는 단계가 왔지만은 그 언약을 내가 다 이뤘다 이러고는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걸로 끝나면 우리랑 똑같죠. 그걸로 끝나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뭐 석가모니 믿으나 예수님 믿으나 똑같아요. 인간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망을 사망시켜 버렸어요. 사망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사탄막인데 사망을 사망시키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부활한대요. 우리도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 전날 뭐를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번 주 우리 아이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질문을 하더라. 우리 전사님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근데 이제 선뜻 대답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4개월 전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라 그랬는데 똑같은 게 각인이 돼 있더라고. 대답도 똑같이 해요. 그때 들은 대답. 나는 웬만한 거 기억이 죄송합니다만 자랑이 아니고 탁 박히면 오래 가요. 그냥 사진 찍듯이 들어와 있어. 나는 내가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기억해요. 근데 모습이 옛날 본 거랑 똑같은 거야, 느낌이. 제가 그때도 그 대답했는데 얘가 그랬는데 그대로 똑같이 이러는 거. 뭐냐? 한번 들어간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뭔가 지금 교육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새롭게. 그래서 오늘 내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 하지 말고
매번 해라. 포럼할 때 매번 물어라. 그리스도 누군지. 오늘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 내용이 아이들한테 꼭 심어줘야 될 내용이에요. 이 1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직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도 알고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사실 예수 믿으면서요, 가장 근본적인 거 놓치면은 이걸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 하는 거예요. 오늘 1번 하는 거. 마귀가요, 총동원해서 방해하는 게 이건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이건 모르게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특히요, 이거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이 말 자체가 쉽지 않아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게 만들어. 주유소 그러면 알죠. 주유소 하도 많으니까. 한자 말인데도 알잖아요. 주유소. 주유소 뜻이 뭡니까? 기름 넣는데.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기름하고 관계되는데 그리스도 그러면 몰라. 뭔 말이지? 주유소는 금방 알면서 그리스도가 뭐지? 그리스도가. 아세요? 그리스도? 몰라요. 주유소는 아세요? 기름 넣으면 되잖아. 주유소. 비슷해요. 그리스도도. 근데 흔히 있지 않아. 그리스도가 맨날 여기저기 막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보면 알 건데 1년에 한두 번 들어. 그리스도. 그러니까 뭔 말인지 또 잊어버려. 아리까리. 가리아리. 뭐 이러면서 헷갈린다고 맨날.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이거를 좀 잘 보시라고 제가 정리를 싹 해놓은 거예요. 이거 읽으면 봐도 알아요. 애들이 몰라요. 애들이. 주유소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자, 우리 한번 뜻을 알아봅시다. 그리스도의 뜻이 뭔가. 그리스도의 뜻이 좀 어려워요. 이거를 금방 알지를 못해. 저도 처음에 이 말이 뭔 말인가 싶었어요. 설명도 안 해주니까. 아무도 설명 안 해줬어. 왜? 그 사람도 모르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알 줄 알았는데 몰라.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라. 바둑 9급짜리들이 모여 앉아서 가지고 몰라. 이제 이게 9단이 옆에 앉아도 3단, 4단이 있다고 와서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잘 없어요. 이거 뜻을 모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아니야? 전부 이래 알아요. 9급짜리들. 8급, 9급짜리들. 그래 하면 안 돼요. 오늘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9단은 아니더라도 한 1단 이상은 됩니다. 그래도 제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뜻.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주유소는 기름 넣는 곳. 그리스도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지.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굉장히 귀한 사람들 딱 세 종류만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워요. 직분 세울 때 머리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서기관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딱 왕 세울 때, 공주 세울 때도 아니고 왕자 세울 때도 아니고 딱 왕을 세울 때, 그럴 때 기름 부어줘요. 그 다음에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거 세울 때 이 세 명만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굉장히 귀한 존귀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받는 임명식 때 받는 임명식이다 보시면 돼요. 요즘 임명식 어떻게 합니까? 이리 나오세요. 머리 기름 바르세요. 이렇게 기름 안 부어주거든. 임명식. 누구누구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래 문서로 해요, 요새는. 옛날에는요, 구약시대 때는 기름 부어서 임명식을 했어요. 그 기름 부어서 임명식을 왜 하죠? 기름 의미가 있을 거니까. 뭐 기름을 부어주면 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름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란 의미예요. 기름이. 성령 이런 뜻입니다. 기름.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거를 임명했다 이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받은 자. 왕을 누가 임명해 줬냐? 하나님이 임명해 줬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을 누가 임명해 줬냐? 하나님이 임명해 줬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를 누가 했냐?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러면 선뜻 안 오죠. 기름의 의미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다가 임명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의미는 처음에는 몰라도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 기름의 의미는 성령. 그런 의미예요. 이걸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애들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주유소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유소 뜻이 뭐냐면 한자 말인데도 불 주자에 기름 유자 장소소 이래 해도 그래 그게 아는 게 아니고 애들이 그냥 차에 기름 넣으면 되잖아요. 금방 알아요.
그리스도 그러면요. 그리스도 몰라요. 구원자? 참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그게 아니고 제일 어려운 뜻을 잊어버려 애들이. 그런 거 피해가.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기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분을 준 자 이 말입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스도 뜻. 자, 그럼 그리스도가 하는 직분이 뭐냐? 직무. 직무는 세 가지 일을 해요. 아까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일하러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이 세 분은 기름 부어 세웠어요. 어디에? 머리에. 다리가 아니고 팔이 아니고 머리에. 머리에 기름 부어 세운 자입니다. 그럼 그 뜻이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이 임명해 준 직분이란 거죠. 요즘 시대에 와서는 뭐냐? 선지자, 제사장이 목사님이에요. 왕은 아니지만. 요즘도 왕 세울 때 찰스 황태자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어머니 돌아가시면 왕 됩니다. 왕 되면 뭐 하죠? 거기 영국 국교에 목사님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혀놓고 머리 기름 부어줘요. 올리브 기름 붓는다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세워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 다음에 목사님들 목회 안수 받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손에 기름이 있다고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기도해줘요. 그게 바로 뭐냐? 머리에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 기름을 누가 부어줘요? 하나님이 부어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머리에 기름 부어 받은 세운 종입니다. 지금 오늘날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구약시대 때는요. 선지자, 제사장. 신약시대 때는 두 개를 합친 게 목사예요. 선지자와 제사장 두 가지 합친 게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일은 두 가지 합쳤죠. 그리고 왕이 구약시대 때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뜻이 뭐냐 이거죠. 뜻. 왕은 어떤 겁니까?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요.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멸해서 사탄을 꺾은 거래요. 사탄, 여기서 말하면 사탄 나라 왕인 사탄을 꺾어서 하나님의 나라 왕인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는 모든 사람에게 길을 안내주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떠났어요 지금. 왜 떠났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안 믿고.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때 그 일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로. 제사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길 대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선지자적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어가지고 쫓겨나서 그때부터 원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대물림 돼요. 계속.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떠난 그 원죄가 우리가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니까 죄를 없애줘야 되는데 죄를 없애는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원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가만 보면 마귀를 없애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는 요 세 가지 일을 한 거예요. 사탄 문제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죄 문제 해결해 준 거예요. 세 가지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러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의 삶 중 집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직분 이 뜻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직무 그래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 하는 일하고 뜻을 헷갈리더라고. 왜? 확실하게 구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2% 부족한 거를 예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또 물어봅니다. 그리스도 뭐냐 그러면 또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러고 대답합니다. 또 구원자라 그럽니다. 왜냐? 비슷하게는 맞아요.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구분해요.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자, 그럼 그 직무는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러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하신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는 뭔데요? 구원자입니다. 뜻이. 예수는 구원자.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를 모르게 해요. 마귀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아무 반응 없는데 이걸 알라 그러면 방해해요. 이거 들으라 그러면요 못 가게 하고 이거를 알라 그러면요 계속 방해합니다. 이거를 모르게 해요.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알아도 또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다른 건 다 알아도 이건 모르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어야 돼. 우리가 뭐 실력이란 게 언제 나오냐면은 갑자기 물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 서부 영화 보세요. 딱 가다가 나타나 이러면 갑자기 쏘잖아. 그거를 저기서 준비했나? 준비 오케이 5 4 3 2 1 돌아서 빵 늦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공격이 휙 뭐가 날라오면 팍 잡아가지고 휙 돌리면은 팍 가고 죽이고. 실력이 그런 거지 갑자기. 그게 실력이지. 준비해갖고 하는 거야. 틀려 그거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무술하는 사람하고 깡패하고 하면 깡패가 이기냐면은 깡패는 항상 갑자기 하잖아. 안 되면 물을 뜯더라도 막 팍 해가지고 팍 되고 갑자기 하는데 무술하는 사람은 이렇게 준비가 돼야 돼. 호흡 딱 해가지고 폼 잡고 막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가 누군겨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아 그리스도 왕 선지자.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항상 누가 물어보더라도 마귀가 항상 묻습니다. 네 그리스도 모르지? 모르지. 아니 알아. 뭔데?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주유소하고 좀 비슷해. 그리스도의 그리시가 사실은 기름이라는 어원과 똑같아요. 크리스토스의 그 말에서 그리시라는 이 영어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닮았다니까. 주유소랑 비슷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불경죄에 걸려서 그렇지 그리스도 뜻하고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리스치라 그러거든. 구리스. 그 구리스가 알고 보면 그리시안 그거잖아요. 그래? 그리스 기름. 그거를 말하잖아요. 그거를 비슷하다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리스도가 뭔가 기름하고 관계 있는데 무슨 기름?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하는 건데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매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시거들랑 애들한테 꼭 물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그 의미가 뭔지 아니? 의미. 기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거 하는 직분 맡은 사람 3명 말해봐. 왕, 선지자, 제사장. 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러 오셨지. 제사장 3명이 한 일이 뭔데? 마귀를 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제 문제 해결한 왕, 선지자, 제사장이 일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뭔데? 그리스도예요. 이러면 돼요.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잘 모릅니다. 이거 아는 세 가족이 목욕탕에서 할머니 등 밀어주다가 이거 설명해 줬거든. 이거 할머니가 권사님이야. 돌아오면서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그래. 한 달, 세 가족 한 달짜리를 보고 모른다니까. 몰라요. 우리가 아는 척 하지만 모릅니다. 설명 안 해주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애들이. 모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자꾸 확인해 줘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 알면은 어느 날 왕이 돼버리고, 그리스도 알면 어느 날 국무총리 되고, 어느 날 내 힘과 관계없이 30년, 40년 갈 길을 1년 만에 갈 수도 있어요. 이 비밀을 싸우기 전에 이기고, 싸우기 전에 성공하고, 나가기 전에 이기고, 나가기 전에 승리하는 비밀을 왜 놓칩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런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놓치고 딴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성탄절 무슨 날이죠? 그리스도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거 안 가르쳐주고 그럼 교회가 뭐예요? 맨날 재롱잔치하고 초청잔치하고 국수잔치하고 사람들 대접하고 좋은 일 하고 베풀어주고 하나만 몰라. 뭘 몰라? 그리스도 빼고 다 해. 교회가. 이러니까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 돼가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 그리스도 위에는 다 버려도 상관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모르고 다른 거 다 해요. 온갖 짓 다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몰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스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만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마귀라니까 그게.
그 목사님 제발 그리스도 얘기 좀 그만해요. 듣기 짜증나요. 그게 마귀예요. 속아내야 돼 사실은. 그 사람은 여기 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속아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왜 싫어하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회복의 축복의 기준이고 열쇠인데 마스터키인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이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면 다 아는 거예요. 복음이란 건 이것 때문에 이거를 전해주는 장소예요. 교회는. 이 힘을 가지고 살면 돼요. 오늘부터 이 힘 가지고 기도하고 여기에다 모든 걸 걸고 기도하고 여기에다 모든 중심을 기도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여기에 전도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해서 말씀 보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되는 조건. 얼마 전에 했던 설교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되는 조건. 첫 번째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사탄을 이기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사람하고 하나님을 분리시켜요.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해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여기 교회를 오는데 저 바깥에서 이 영접 안 하도록 만듭니다. 영접은 해도 은혜를 못 받게 만듭니다. 영접해도 교회를 못 오게 만들죠. 교회를 와도 은혜를 못 받게 만들죠. 은혜를 받아도 전도 못하게 만들죠. 전도를 해도 지속 안 되게 만들어요. 계속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뜻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알아도 지속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오늘 애들 대답 잘하더라고. 그리스도 누구냐 하니까 머리 기름 부음 받은 자 하고 대답을 다 했어요. 아까. 이게 지속이 되냐 안 되나 봐야 되거든. 내가 한두 달 뒤에 와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일부러. 각 파트별로 가서. 유치부 가고 유초등부 가고 중고등부 가서 한번 그리스도가 뭐냐 설명해 볼 사람 손 들어보라요. 딱 세 가지 단계로 아는 애 있는 겁니다. 찾아볼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 되는 조건 마귀를 박살낸 분이에요. 첫째가. 그다음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죄가 없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죄가 있어요. 마리아도 죄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이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이분이. 나무에 매달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이 6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을 찾으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되는 조건이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았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 말 뜻을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 뜻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이라고 이러면 안 돼. 이제는 설명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메시아.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을 꺾으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 번째는, 큰 세 번째,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 복음 안에 있는 결론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되겠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은요, 하나님 자녀는 7가지 축복을 가집니다. 3가지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이 축복.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들어주십니다. 그거를 가지고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의 축복이라 그래요. 이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네 가지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 자녀는 마귀를 결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 능력이 있나? 있어요. 왜 있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마귀를 꽁꽁 묶어서 쫓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자, 우리가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귀도 쫓아낼 수 있어요. 흑암도 꺾을 수 있어요. 재앙도 꺾을 수 있어요. 지옥도 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귀는 묶임받고 꽁꽁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돼요. 마귀야 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길 가다 가면 안 돼.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보니까 마음속으로 하시면 돼요. 부부싸움 하다가 안 믿는 남편한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맞아, 잘못하면. 그러니까 속으로 에이 마귀야 묶임받고 떠나가라. 그러면서 눈빛은 사랑해. 그러면서 속으로 속여야 돼. 속여. 달개고 속이고 꼬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속으로는 그를 잡고 있는 이 마귀, 흑암, 저주, 사단 마귀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런 권세가 있다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헬라 원어로 하면 좋을까 싶어서 저는 그렇게 해요. 엔토노마티 예수스 크리스토스 힙하게 사타나. 그러면 사타나 이 말이 사탄야 이 말이 아니고, 사탄의 그 변형이 여성 변형이에요. 나로 끝나요.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그냥 사탄이에요. 사탄. 이 뜻이 뭐냐? 엔토 뭐뭐 안에, 오노마티 이름, 의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힙하게 물러가라. 사탄아, 사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이제 저는 하거든요. 그게 뭔 힘을 믿고 하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우리가 가진 권세 중에 제일 좋은 권세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뭐 하냐? 맨날 시달리고 힘들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재앙 속에 살고 이상하게 어려움이 풀리질 않고 지지거리 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 하세요. 결박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 다음에 뭐 하냐? 천사가 도와줍니다. 천사가 우리한테 도와주고요. 세 번째는 이 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흑암을 꺾을 권세를 가지고 세상 정복할 수 있다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권세가 있어요. 이 네 가지 권세를 가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7가지를 합쳐서 신자가 갖고 있는 7가지 축복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6가지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냐면은, 첫째는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예요. 우상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권세예요. 그 다음에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권세, 그 다음에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권세, 그 다음에 후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권세, 그 다음에 내세 문제, 지옥 가고 안 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 갖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갖고 6가지 이 꺾을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여기에 걸려서 살아요,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이거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 자녀가 가진 5가지 확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누가 뭐라 해도 구원받았어요. 의심하지 말고. 우리 여기 성도들 중에 못 받은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다 용서했습니다. 죄의식에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시달려요. 왜 시달리냐? 이 5가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5가지 확신을 늘 회복하고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냐? 맞습니다. 어떻게 알죠? 나 모르는데 믿었으면 돼요. 맞아요. 그거 확실히. 근데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 그 틀린 구원이라. 그런 사람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여기 온다는 거는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인도해 주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 3가지가 생기죠.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결론 내게요.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는 거죠.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거꾸로 틀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걸 믿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결론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자, 결론이 뭐냐?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 우리는 주로 남의 그리스도 많이 보고 있잖아. 그리고 부러워하고 있고. 나의 그리스도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별빛과 같이 달빛과 같이 태양빛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왜 그 빛을 굳이 피하려고 그럽니까? 내 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그래서 나의 갈보리산을 체험해야 되고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고 나의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교역자분들은 우리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분들은요 12가지 재앙,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다음에 불신자 6가지 상태 합치면 12가지 재앙이에요. 이 함정과 틀과 올무라는 이 12가지 재앙을 꺾을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걸 전달하는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바로 중직자를 회복해야 될 결론이에요. 자, 우리 세가족분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의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들, 기도 전도 말씀을 가지고 사문을 가지고 현장에서 8가지 미션을 따라서 정말로 전도자의 축복, 전도자의 삶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되고 동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진짜 진심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들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과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가치는요, 돈으로 자리매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거를 정화시키려고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갱신시키기 위해서 정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호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최고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결론내고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서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들로 아버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기는 원리를 가지고 정말로 현장을 정복하고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산돌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사명을 누리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